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 30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절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참 신앙은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은 신앙이지 참 신앙입니까? 신앙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고 바라는 것. 세상 사람도 다 신앙이 있어요. 네? 절에 가는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꼭 나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표정 보고 한마디 하면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네가 다 말했지 표정에서. 이게 여러분 타락의 삶이에요. 자, 오늘 사순절기에 사순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순절은 성경 안에는 없지만 오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혹은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그런 40일의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해서 내가 죽고 즉 내 육성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자. 그렇게 해서 내려온 전통이 사순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금년은 지난 2월 22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4월 8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제2의 수요일 말 그대로 그 초대교회 시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마에다가 죄를 갖다서 붙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어요. 자, 은혜의 통로를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자 중간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를 뭐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지금 뭐가 섞여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외의 이야기는 다 뭐죠? 타락한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섞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흰색에다가 뭘 섞으면 흰색이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흰색에다가 뭘 섞기 시작하면 어떤 걸 섞어도 색깔은 바뀌게 돼 있어요. 섞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 자신도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나의 치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면 다 그렇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이랬던 삶을 누가 드러내고 다 회개하고 끝났는데 그렇지만 지난 걸 여러분 과거를 관장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더구나 좋지 않았던 과거의 삶이라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난날 유대교를 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고 얼마나 내가 많은
악행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썩는 것, 여러분 교회가 왜 온전해지지 못하느냐 하면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희석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건 정말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고수하는 건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1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나치게 믿어. 그래서 15절에 나의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특정이란 말은 자 앞에 말씀 나오죠. 특정, 따라 구별, 하나님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separate, 하나님이 별도로 너는 그 가문 가운데 딱 끄집어내서. 자, 바울의 가문에서 바울의 어머니 안에 내가 특정함을 입을 때, 다시 말하면 잉태될 때, 그때 바울 혼자만 잉태됐을까요? 그 가문에도 똑같은 동일한 나이와 똑같은 생일이 많은 사람 쫙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때 하나님은 separate, 그들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로, 예수의 그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력의 전통 가운데, 사순절 가운데 나와 여러분 주신 은혜의 통로는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서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님 그래도 지난날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강제로 끄집어서 교회 데리고 가서, 그는 엄마가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나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부르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근데 내가 어땠느냐 하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지나치게 믿어. 자, 잘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은 거죠. 지나친 게, 제대로 지나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잘못된 지나침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염두에 머리에 딱 두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 오늘 영상을 들은 가족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미쳐요. 따라합시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덜 중요한 것. 왜요? 내 발음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순순 권사님이 손주들이 셋이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그 손주들이 중요한 걸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 못 속쓰기겠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학생 때. 근데 중요한 공부는 안 하고 덜 중요한 핸드폰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그러거든. 그 아이들만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봐. 중요한 것, 그때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삶이 힘들지 않지. 그때 한때 다 뭐 했어요? 덜 중요한 것에 미쳐가지고 이걸 무시한 거예요. 세상 삶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래요.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자, 오늘 전체에서 봐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처음과 마지막 전부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전부.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야. 근데 이 부르심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포인트야. 여러분 오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바울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부르심에 대한 그 축복,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지나치게 중요한 것에 미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에 미쳤던 바울이야.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자, 지나쳤다는 말은 이 부분에 내가 미쳤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완전히 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는 전통에 미쳐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 아니야. 들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적어도 예수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러면 전통을 더 중요시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 성장했지만 그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에 따라. 그러니까 덜 중요한 전통에 미쳐서 중요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중요한 그 교회를 내가 밟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제 바울은 뼛속 깊이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한참 율법의 앞잡이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미 뭐죠? 나이가 한참 들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뼛속 깊이 내 태초로부터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더라.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뼛속 깊이 내 어머니 태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 이 부르심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고 하지 않고. 이전에는 혈육이 중요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에는 혈육의 전통이 중요했다니까 혈육과 의논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혈육과 의논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육은 그냥 육으로 맺은 관계지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혈육에게 물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회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물을 이유가 없어.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물을 대상이 아니야. 예수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밟아도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랬어. 이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의 통로가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메시지가 확고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제는 나 바울 안에는 오직 처음과 끝이 누구로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드러내는 자마다 죽이고 붙잡고 체포하고 그랬던 체포조였어. 예수를 방해하는 앞잡이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형식에 미쳐 있었구나.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은 그냥 신앙 말고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윤택하길 원하면 중요한 것에 미쳐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덜 중요한 것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 신앙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1, 2, 3, 4 2, 3, 4 순서가 없어요. 세상은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세상은 1, 2, 3, 4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1, 2, 3, 4가 없다니까. 하면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두 번째 불순종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여러분 먼저 부르심이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내 속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 주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분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론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뭘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권 뭐를 받았으니 자 앞에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죄사함.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잿덩어리 죄인이요. 네. 그죠? 네. 오늘도 여러분 죄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육을 벗기 전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꼼짝 못하는 것은 예수의 피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통로 제사함.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여러분 전통 있는 가문이라서 이게 아니다. 전적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제사함 8절을 떼어보실래요? 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뭐를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 제사함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슬기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왜 참 내가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바보처럼 그랬을까? 죄가 쌓이면 죄가 우리의 지혜를 다 말아버려요. 네. 죄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 지혜는 빛이거든요. 어둠은 빛과 동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 제사함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주께서 깨끗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은혜죠, 은혜. 그의 피야. 내 피가 아니고 여러분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으니.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하잖아요. 8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 원하여서.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이지만 제사함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도록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앞에 은혜가 있으면 늘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런 은혜죠. 지난날 내가 맨날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랬는데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가는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거 은혜가 없으면 효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삶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상대적인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어. 전적인 예수님의 생명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함이 은혜의 통로예요. 우린 자꾸 누가 뭘 갖다 주고 누가 뭘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 내가 말했잖아요. 그건 덜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내가 참 힘들 때 나를 도와줬어. 감사는 하지. 근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늘 은혜는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영적인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도 세상 사람도 알아요. 내가 오늘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나는 없는데 누가 100만 원 그래 내가 갚아줄게 갚아줬어. 아마 평생 기억할걸요. 그 100만 원 내 구원하고 뭔 관계 있어요. 내 삶을 잠깐 그때 도와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기억을 해.
근데 여러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제3에 대한 은혜는 없어. 그게 뭐냐 하면 제3 자체가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바닥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3의 은혜를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감사가 가득한 삶이 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가 가득한 삶이에요. 오늘 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앞에서 곧 제사함, 오직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받아들인 자는 제사함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이러면 제사함은 뭘 갖고 오죠? 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제사함,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구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의 통로예요. 이 땅에 어떤 구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저런 구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건져주셨어. 그러나 그것도 그때그때는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 그죠? 그때 누구나 도와줬어. 이 구원은 세상이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죠?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5장 8절 이하에,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를 주어? 성령을 주어. 왜 성령을 주었느냐? 성령을 주어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언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놓치느냐? 제3의 은혜를 놓치느냐? 당장 현실에서 누군가 내가 그냥 쫙 들어가는데 확 건져내고, 내가 강도를 당해서 목이 끊어질 것 같은데 건져내고 이러면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오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구원은 현실이고 지금이에요. 죽어야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왜 죽어서 가야 돼 천국이? 천국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이 국은 나라잖아요.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 통치자가 없으면 나라다 나라 아니다. 그 나라가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중국, 미국, 뒤에 다 국자가 다 뭐예요? 나라예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통치자. 그가 또 한 분이 그런 눈빛 같아. 일본인데요. 일본국이에요. 알겠어요? 예. 다 통치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가 없는 데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자시죠. 그분이 통치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통치자는 죽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내가 비록 내 육은 땅 위에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안에 진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가, 스님 구원이 은혜의 통로라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시원찮으니까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져간다는데, 구원파에 와서 구원 언제 받았어요? 대답을 못하네. 왜 끌려가 구원파에? 그 구원파 가짜예요. 진짜가 가짜한테 끌려가는 이 참 비참한 시대.
어디 가서 장로교 교인이라 말하지 마라. 창피한 거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못 믿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앉았어.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니까. 믿으면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맨날 며칠 따지고 앉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원찮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통하여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오늘 네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누가 어렵다? 여러분들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 봐. 목사님, 내가 의로운 자인데요. 교만의 극치요. 누가 어렵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하문으로 다른 말을 하면 칭의다. 하나님께서 칭하여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야. 그죠? 누가 보면 15장에 그 탕자, 말 그대로 탕자잖아요. 끝난 자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입히고 신발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회복해주면 나는 여전히 그대로였어. 나는 지연님을 맺고 타락했던 인생 나는 그대로야. 근데 누가 인정해?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나는 그대로야. 내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면 안 돼. 얼마나 쉬운지 하면 과거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주위에서 막 놀리다가 너는 내 집에서 안 나왔대. 그러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거 사춘기가 와가지고 집을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과거에 많았다니까요. 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를 내가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은 안 닮았다 하면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닮았다 하면 참 기가 막히게 다 닮아. 눈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달라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번에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그 따님네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연세대학교 3학년. 저 멀리서 난 처음 만났죠. 어이구, 저 선교사님 딸이구나. 야, 똑같아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은혜야, 넌 조금 혹시라도 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200% 아빠를 닮았냐? 막 웃더라고. 어떤 사람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 닮았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닮았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닮았다는데 정상이지. 그럼 안 닮았으면 주워 왔나? 그렇잖아요. 진짜 똑같아. 그런데 지금 이게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혈통의 그건 DNA지만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사순절에 뭐 하라 그랬죠? 첫째는 거룩함, 구별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신성,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신성이란 말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칭의, 너는 곧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봤나요? 안 봤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뭐한 자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자. 이 땅의 모든 다 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다 이전에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도 불의한 자요. 여수정 집사님 너무 이쁜데 불의한 자라니까. 응? 기분 나빠요? 우리 다 불의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가 가득했으면 불의한 자였는데, 자,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한 자? 얻은 자라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거저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고개 숙이고 감사해서 가져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내 돈 주고 샀는데 소비자가 왕이라며 그 사람이 오늘 고개 안 숙이면 이 집 다시 안 와 이러고 그러잖아. 그죠? 이 집은 좀 지금방이네 다시 안 와 그러잖아요. 근데 값 없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저 받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너를 죄인이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망가질 자다 뭔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의로운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칭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 하는 거 보고 요즘 새벽기도 잘하나 한번 내가 보고 예배 잘 드리나 한번 보고 내가 줄까 말까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얻을 자 확정하신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지막지하신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 무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정도로 아니 이게 무지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어떨 때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둘이 서로 연애한 거 어떻게 저렇게 연애하나 저렇게 서로를 모를까 자기는 안다 이거지. 내 같으면 그렇게 연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러분 나는 껍데기만 알지 속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보다 자, 이 사람과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는데 누가 보다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야 어떻게 B는 A를 사랑할 수 있는데 A가 B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겉모습만 봤으니까. 근데 A가 볼 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보배를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키 크다고 자랑 말고. 나 박영숙 권사님 보고 말한 거 아닌데 스스로 알고 고백하시네. 그렇죠? 이현수 안수 집사님 보배죠. 눈빛만 봐도는 보배야. 어떨 때 안수 집사님 눈빛에 내가 빠져들어갈 것 같아. 사랑이 많아.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자 오늘 이 칭의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했잖아요.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료가 됐으면 다섯 번째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자, 이제는 내가 해야 될 행위가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25절에 18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성경 지식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아볼로가 나중에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바울에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말하죠? 자 원래 회당에서 예수 이야기를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회당에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죽음이야. 초대교회 때는 그렇죠? 공인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자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회당은 즉 율법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회당은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들어오니까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26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제 이전에는 성경을 지식으로 전했는데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능력으로 전하더라. 답자 성경의 복을 내 것으로 우리가 은혜 나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나의 이야기다. 왜? 예수님이 곧 주께서 말했죠.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답니다. 자, 이 위로는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들의 위로는 정말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장례 식장에 갔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갑자기 돌아가시죠. 아프지도 않고 뭔 이야기 하겠어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전혀 달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와. 사람이 하는 말은 잠깐이 지나가는 위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친밀하다, 가까이 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다윗이 항상 그 전쟁 속에서 위로받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성부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너희 뭐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헬라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가까이에서 부르시다. 부르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욥기서 봤잖아요. 지난주일에 욥기서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다고 오히려 뭐요? 공방전이 일어나. 인간은 위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바꿔집니다. 네.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위로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병이 들으니까 위로 왔어. 근데 해도 너무 심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여러분 자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덜 중요한 것에 빠졌던 마음을 내가 여기 있음을 느껴라. 내가 오늘도 너를 도와주리라. 사순절의 절기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를 친밀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 저 우리 위에 가까이 오시 친밀하게 하시냐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하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사실은. 자,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라 하셨구나.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처음은 부르심부터. 여러분 그랬죠? 어떤 상황에도 왜 신앙이 어떤 사람 때로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희미해져서 시험 들었다고? 부르심, 콜링.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뭔 놈의 시험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이 부르심이 시원찮으니까 그 다음에 사명, 즉 보내심,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한 단어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그게 부르심이 소명이고 보내심이 사명이야. 예. 우리 모두는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다 소명과 사명이 동일한 존재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믿어. 뭐하게 믿어?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지난날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다 뭐예요? 그때 그거에 안 미쳐야 사는 건데 그때 정말 미쳐야 될 것에 안 미쳤잖아. 엉뚱한 것에 미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20대 때는 20대 때 미쳐야 될 게 있어. 40대는 40대 때 미쳐야 돼. 여러분 내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갈수록 미쳐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여러분 20대 때 허송세월하고 뭐 때문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때는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뭐가 다 자랑이었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친구야 당구 밑이야? 당구 몇이야? 그때는 당구장 아무나 안 가. 집에서 용돈이나 좀 받아야 당구장 갈 수 있어. 예? 당구 잡고 얼마 치느냐가 자랑이었다니까요. 요즘은 당구가 스포츠화 돼가지고 뭐 다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당구장 가면 담배만 물고 앉아있고.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구 큐땡 가면 아무도 잡아본 적이 없어. 잡을 일도 없고. 그런데 안 미쳤다니까요. 예, 쓸데없는 거, 덜 중요한 것에 다 시간 빼앗겨버리고. 30대, 40대 배울 거 많았죠. 그런데 마음 안 뺏기는 거야.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 그때 중요한 것에 심겨놓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직도 난 늙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집에 가서 기도 쫙 해봐봐.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중요한 것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그것을 인생에서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늘 그러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은 스톱하지 않아. 내가 아니면 지키고 다른 사람을 쓰셔.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온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서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지. 오늘 이 사순절에 은혜의 통로를 다시 부여잡고,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놓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괴롭고 교회 일도 노동이 되고 노역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건져내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뭘 시켜도, 아니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십자가의 제사함과 그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이 더러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뒤바뀌어져 미쳐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에 다시 붙들고 사순절에 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